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지만 잘 들으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약속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부모님을 공경하면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오래 살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다면 혹시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분들은 필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이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느냐고 되물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언제나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도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야 복 받는다고, 잘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혹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이렇게 몇 가지만 질문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세상 혹은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부모 공경을 가르친다면, 그것과 우리의 가르침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책이나 심지어 불경을 가지고 와서 읽으며 설교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가르침이 똑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인간의 도리라는 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비록 인간의 도리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부모 공경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빛 아래에서 가르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화명중앙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를 부모 공경이라는 인간의 도리가 아닌 부모 공경이라는 복된 소식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 받는 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을 명령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부모 공경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어떤 말, 어떤 요구를 하든 무조건 그 요구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안타깝지만 죄인입니다. 얼마든지 악한 말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자녀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도둑질하자, 사기를 치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요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에 신앙생활 해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요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 자녀 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2절을 이것을 좀 더 과감하게 설명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2절이 1절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는데 구약 10계명의 5계명을 인용하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이 10계명의 5계명에는 여러분 약속이 붙어 있죠.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만약 부모를 공경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될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 10계명들 총 다 틀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1절의 말씀을 10계명, 5계명에 나오는 공경이라는 단어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를 다른 말로 풀어내면 공경하라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언제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요? 경외하고. 여러분 경외는 더 직설적이잖아요. 이 단어들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어들을 아낌없이 부모님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부모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거나 부모로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죠. 부모를 우리 위에 두시고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까지 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믿는 부모님을 가졌는데 부모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상황이 나빠지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갈등이 생기니 부모님도 인간인지라 말씀이 어긋나는 것을 자녀에게 요구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따르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이 붙어 있죠. 이것이 옳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 옳다라는 것을 규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즉 주 안에서 순종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신자인 부모가 말씀에 합한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부모님이 말씀에 합한 것을 요구할 때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말씀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일치하는 부모의 요구를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깊이 기도하며 용기를 얻어 주 안에서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통해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다소 불편한 적용, 이 시대의 불편한 적용을 제가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자녀들이 소위 결혼 정년기를 놓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결혼하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싫어하잖아요. 짜증내잖아요. 불편해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임인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섭리 아래에 있는 일이니 그저 우리는 주님께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할 뿐이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계획이 달라서, 삶이 바빠서, 여러 가지 삶의 고민이 많아서 자녀 출산을 꺼리는 예도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애를 가지지 않느냐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싫어하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응답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모의 그 말, 그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것이라면 정말 정직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다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인 부모를 가져서 너무 자주, 아니 거의 매번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말과 요구를 듣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불신 부모를 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을 고지곧대로,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말을 고지곧대로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공경하라, 바로 그 부모를 우리 위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부모에게 앞으로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참되게 공경하며 경외하도록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 다른 종교가 말하는 부모 공경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 앞 5장 18절을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해놓고 성령 충만한 가장 좋은 모습을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첫 번째 부부 관계, 두 번째 부모 자녀 관계, 세 번째 종과 주인의 관계를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교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교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합니다. 오늘 본문이 3절까지여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부모와 자녀는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이나 복종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 자녀 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이고 세상과 다른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하는데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즉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양육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쉽잖아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하라고 하면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일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피차 복종하는 것이 아니며 그 말에 자녀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해서도 안 되며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부모를 해치는 모습입니다. 그보다 우선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인내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녀된 여러분들, 자녀들 역시 부모에게 정말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다면 그것이 내 생각과 아무리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며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결론에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저 멀리 놔두고 나는 거기 못 가겠으니 여기 있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서는 이 아드님을 타락한 세상 권세자들의 협잡과 이기심 그리고 군중의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하는 방식 아래에까지 두셨습니다. 그들로 인해 온갖 고난과 모욕, 멸시를 받게 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요구에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의로움이니라. 그 결과 모든 의를 이루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옳은 길을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이 땅에서 계속 따라 사실 겁니까? 여러분은 인간됨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실 겁니까?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것입니까? 두 번째, 부모 공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선명하게 약속을 선포하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의 구약 버전을 아까 읽었습니다. 5계명에 붙어있던 약속이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귀한 약속과 복을 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보이거든요. 이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모세오경이 전체 성경의 기초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잘 배우고 익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모세오경을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했는데, 생명이 길다 했는데, 약속의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기는 것, 반대로 약속의 땅에서 망하고 생명이 길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때 구분이 되던가요? 약속의 땅에서 잘되고 생명을 잘 유지할 때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릴 때입니다. 자녀, 토지, 소산, 가축, 음식 모든 부분에서 잘되는 복을 받고 대적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생명을 앗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긴 겁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다른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할 것이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정말 잘 되는 이 복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반대로 약속의 땅에서 망하고 그 생명이 짧아질 때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대로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하늘은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릴 것이고 적군이 그들을 치러 들어와서 그들이 7길로 도망해야 될 것이고 가축, 음식, 가족, 자녀, 토지, 소산할 것 없이 대적들에게 모두 다 빼앗길 것이고 아무리 풍성하게 소출을 맺으면 뭐합니까? 다 가져가니까 잘 될 수가 없죠. 심지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서 이방 신들을 섬겨야 하는 처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 잘 되지 못하고 그들의 생명이 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들의 부모가 섬겼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이스라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와 관련된 본문들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불임, 난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가 줄었고요. 소출을 많이 맺었다 할지라도 대적들에게 다 빼앗겼고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약속의 땅에서 길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시죠?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말년에 솔로몬이 조금 빌런 짓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무겁게 고역을 시키고 무겁게 했던 겁니다. 그걸 조금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새로 뽑힌 아들 왕에게요. 그런데 그는 연로한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함께 자란 연소한 자들의 객기 어린 말을 들었습니다. 원로들의 자문이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거였으면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자문은 이스라엘 왕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연약한 자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라는 말씀과 정반대의 객기 어린 말을 들었고 결국 그의 나라는 반으로 나뉘며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아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나중에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생명이 길지 못한 겁니다. 신앙의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은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잘 살고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언약 백성 공동체가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공경할 때 바로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신앙을 상속해가며 길게 복을 누리고 유지되고 존속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신앙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 그 신앙을 이어가며 약속의 모든 은혜와 복을 자자손손 대대로 누리는 신앙의 상속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부관계를 맺어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사랑하고 마지막 밥숟갈을 당신과 뜨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십니까? 왜 강자와 약자를 두십니까? 에베소서에 따르면 이 모든 관계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지 않는 가정과 교회는 가슴 아프지만 우리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지 않는 교회와 가정은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또 잘 살아도 그의 생명은 100년이 채 안 되잖아요. 그 모든 잘 사는 내용물은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떼거지로 많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말씀의 상속이 없고 신앙의 상속이 없는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긴 복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가정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두신 말씀의 요청, 말씀의 요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비록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교회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소중한 것, 중요한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번 잘 살펴보시고 돌아봅시다. 이 가정, 이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가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더라도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고백으로 실제로 나타내고 따라내고 살아내는 사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가정이 병들고 아픕니다. 부부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부모 자녀가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주어져 있건만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어떻게 성취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냥 인간된 도리,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것과 다를 것 없이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 멀리 말씀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나의 고집, 나의 자아를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을 자녀들에게 교훈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요구가 말씀에 합하다면 정말 진지하게 기도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론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 우리 가정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부모를 두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되고 생명이 길 것입니다. 설령 우리 육신이 좀 일찍 하나님 품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가정, 그 교회는 그 생명이 약속의 땅에서 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상속을 이루며 지속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세우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부모를 공경하되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VIP를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듣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그리하여 땅에서 잘되고 오래 가는 복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상 한번